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25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도피성 제도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피해 복수자의 손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서는 보호를 받지만 도피성 밖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호받기 위해서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감금되어 보호받고 있는 모든 살인자의 피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속전한 다음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에 이어 살인에 관한 법이 소개됩니다. 살인죄는 돈을 지불하고 죄를 속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서 살인자의 피를 땅에 흘려야 땅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살해자 가족이나 동료가 곧바로 살인자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살인자를 처형할 때는 개인적 차원의 보복이 아니라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재판하여서 처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율법을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거룩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설명되는 도피성 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을 피해자 가족들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격리장소입니다. 그렇다고 우발적인 살인자를 무조건 용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죽임은 죽음으로만 속죄되는 율법의 법칙은 도피성에서도 지켜집니다. 31절에 나와 있듯이 고의적인 살인에 관하여 살인자는 돈으로도 속죄받을 수 없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인은 죽음으로만 속죄받는 죄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도 도피성 안에서 살인자는 격리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만 속죄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그 살인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한번 쳐다봅시다.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얼마나 많이 노하며 살아갑니까? 고의성이 없더라도 실수로라도 노하거나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에는 살인자는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했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놀린 자, 마음 아프게 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살인자야. 그래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만 속죄됩니다. 죽음으로만 거룩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피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으로만 속죄되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만 속죄되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습니다.